구약성경 267쪽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생각해 본 대로 한 가지 특징은 십계명은 관계를 필요로 하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규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루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법처럼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금에는 족쇄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율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또 그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또한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 형제들 간에도 사랑하도록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지어서 크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께 대한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아우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특성은요. 하나님이 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에요. 계명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법이라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법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피부로 와닿는 유익을 느끼기보다는 법을 어겼을 때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제재에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같은 거 있잖아요. 경찰서 파출소 가면 자기 뭐 이렇게 등록하는 거 있어요.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거기다가 뭘 등록하면요. 1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포인트를 줘요. 사고가 안 나면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걸 언제 써먹냐면 벌점 같은 거 생겼을 때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위반을 해서 벌점이 생겼을 때 쌓였던 포인트 그거 가지고 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걸 써본 적이 있어요. 저기 토를 상가에 있는 밑에 거기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신청해가지고요. 포인트를 한번 쌓은 적이 있었는데 딱지 맞는 바람에 싹 사라져버렸죠. 그리고는 그냥 기분 나빠서 다시 신청을 안 했는데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가만히 놔두면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무사고로 또 무위반으로 지속되면 포인트가 자꾸 쌓여가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실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신호 위반하지 않고 속도 위반하지 않고 1년 동안 운전 잘했다고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무엇인가를 주지는 않거든요. 저런 포인트 그거 기껏해야 그 정도죠. 그러나 위반했을 때는요. 피부에 딱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냥 우편으로 카메라로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어디에서 뭐 위반했다고 또 어디서 뭐 속도 지나게 했다고 그거 사진 딱 찍혀서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또 그냥 보통 시민들도 뭐 주차 위반이나 이런 거 스마트폰 가지고 바로 찍어가지고 안전신문고 그런 데다가 올려버리면 바로 그게 또 신고가 되니까요. 또 차에 있는 블랙박스 그거 돌려서 동영상 또 올리면 또 위반된 거 그대로 다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장 받으면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방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법을 저촉된 행위를 했었을 때에 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강제
그리고 우리의 손해, 이런 것들이 더 크다 보니까 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그거 잘 해야지, 잘 피해 다녀야지, 안 그러면 큰 코 다쳐, 라는 이런 느낌과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드러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 처벌받고 그런다면 이거는 참 무서운 거고 없었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성질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복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당장 교통법규를 지킨 것처럼 피부로 와닿는 무엇인가의 덕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길게 놓고 봐서는 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자꾸 깨트리려고 그래요. 법을 깨트리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인간의 속성은 법에 대해서 계속 저돌적인 저항의 의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법을 안 좋아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부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를 깨고 나왔기 때문에 법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정서 가운데는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잘 읽어보면 이 십계명은 특별히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끼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너희들은 누려 만끽해라 라는 것이 십계명의 본의인 거예요.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늘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6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십계명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나 경고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유명무실하고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죽은 법과 비슷한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있지만 처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뭐 법이나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사형법 있잖아요. 사형법. 사형은 언도하거든요. 그렇지만 사형하지는 않아요. 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죠. 법이 있다 뿐이지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제도는요,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지어도요, 사형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범죄자들이 만약에요, 그런 것들을 알고 죄를 갖다가 아주 담대하게 짓는다면 들어가 살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법 질서에 사형이라는 부분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법 전체를 흔들어 놓아요. 그것처럼 있죠. 하나님의 법도 분명히 이것은 질서를 위한 것이고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이 잘못은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라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금방 읽어보았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렇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얼마까지라고요? 3, 4대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서 그 법을 저촉해서 위반한다면 내가 그 법에 대해서 갚기를 너희들 후손에 3대, 4대까지 갚겠다는 겁니다. 이게 처벌입니다. 이 계명을 유심히 듣고
힘써 지키는데 노력하지 않고 또한 너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목적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하와에 대한 죄가 오히려 아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또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너로 통하여서 너와 네 후손까지도 전부 다 이 죄가 역류되듯이 너와 너희 후손, 너희 대대로 3, 4대까지 전부 다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그 저주와 처벌이요.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자기의 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연자제처럼. 내가 잘못하면 나의 잘못이 후손에게도 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날 내가 뭐 한 개 할 때 불신앙으로 했나? 이것은요. 나의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들, 믿음 없는 생각들 이것이 아이고 그냥 뭐 나 혼자 망하지 뭐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한다고 나 혼자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후손의 후손 3대, 4대까지도 끼친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는 3, 4대까지 처벌이 이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저주보다는 이것을 더 압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3, 4대 끼친다는 것 그것도 끔찍한 거잖아요. 내 잘못이 당대로만 한 3, 4년 그냥 뭐 들어갔다가 살다가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길이길이 기억돼서 4대까지도 끼쳐진다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6절 봅시다. 20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앞에서는 잘못하면 몇 대까지 저주가 내린다고요? 3, 4대까지 내린다 했잖아요. 최대한으로 4대고요. 최소한으로 3대까지 내린다는 겁니다. 3대면 뭡니까? 내 자식의 자녀니까 어디까지죠? 손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게 하나님이 저주를 더 열어서 막지 아니하시면 4대까지 증손자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굴도 한번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3, 4대요? 5, 6대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1000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요. 3, 4대는 그냥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덮는 포대기가 1000대짜리 포대기이기 때문에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남기고 있는 흔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보이지도 아니하게 압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 그 참 쫀쫀하게 말이야. 뭐 당대로 그냥 끝이고 말 걸 갖다가 뭐 3, 4대까지 야, 하나님은 그 뒤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죄는 그만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건데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네요. 1000대는 헤아려 보지도 못하죠. 우리 지금 조상이 생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1000대까지 내려왔습니까? 저는 29대인데 진가에서는 저는 29대거든요. 29대뿐이 안 내려왔는데 이 복과 은혜를 받으면요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주 강간 멀었습니다. 이 복이 내려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그 죄를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어떤 큰 극악한 이가 갈릴 만한 몸서리 칠 만한 고개가 돌릴 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복이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은혜가 확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결코 저주나 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요. 뭘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요?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신명기 4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십계명을 해설하는 해설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한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 조금 협소하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주셨냐? 강제하고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 억압하고 억제하고 이러려고 십계명 줬냐? 우리는 옴짝달싹도 못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니까 좋은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딱 붙들려갖고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었다고 고백한 날부터 해고 죽을 때까지 주일날은 놀러 한번 못 가고 탁 묶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들은 이제 뭐 좋은 날 다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후손이 뭘 받아요? 아멘.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이걸 지켜가지고 나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말이야. 내가 제사 때 한번 가야지. 우리 가족들 얼굴이라도 보고 그들하고 뭐 회포도 풀고 그럴 텐데 우리들은 뭐 이제는 뭐 제사 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족들하고도 다 갈라지게 생겼고 우리들은 이제 홀로 외톨이처럼 쓸쓸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겠구나. 계명은 정말로 지킴으로써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너뿐만이 아니라 보너스 누구까지요? 이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누구까지도요? 후손까지도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내게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오래오래 산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옛날 노래지만 말이죠. 제가 유행가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 이거 복음성가 같죠? 그렇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은 좀 옛날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님과 몇 년 산다고요? 예. 한 100년 살고 싶다고, 한 100년. 네? 그 정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냐면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작정해 주신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세상에서 그냥 고생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만 복을 받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땅에서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공짜로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한없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것이. 이게 물론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문장으로서 해석해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입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안 좋은 것만 자꾸 봐서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마라 한다고. 괜히 하나님 믿었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게 많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가 본심이 아니고요. 본심은 복 받으라가 본심이에요. 근데 복 받게 하려니까 죄 짓고 저주의 길은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례를 주시면서 법규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요.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싶은 오래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주받고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삶을 어떤 부모가 보고 싶겠어요? 그 부모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넘치고 막 철철철철 흐르도록 복을 받아서요. 그 가운데서 오래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으려면 말이죠. 그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은 내가 준비해 놨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준수하라는 거. 마치 엄마가 냉장고에 이따만 16,000원짜리 GS마트에서 막 스티커 딱 붙어져 있는 거, 막 이따만한 거, 어른 머리보다도 더 큰 시원한 수박 그냥 씨 없는 거 탁 사놨는데 네 방 청소하면 주겠다 이겁니다. 청소하고 책상만 조금 정리하면 사러 가겠다가 아니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거 잘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다 준비했어. 네가 하는 것 보고가 아니라 네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1000배, 1000배만큼이나 줄 거야. 준비해놨어. 하나님의 냉장고에 딱 들어있어. 그런데 지키기만 해. 그거 하기만 해. 할 수 있어. 그거 하기만 하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쫙 하고 깨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지키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계명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명하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걸 지켜서 항상 우리에게 복되게 하려고 지키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받고 언제나 복을 받아요? 항상 복을 받도록. 그 계명을 항상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킨 자는 항상 복을 받고 앞에서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1000대까지 1000배로 복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키라 한 것이다. 그게 규례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주의 계명들, 매일의 계명들, 또 우리가 수요일 때 와서 듣는 계명들,
심야기도회 때 와서 듣는 계명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계명들, 이전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이제서야 마음에서 뜨거워지면서 알게 되어지는 계명들, 이거 우리들이 계속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지키고 애써서 힘써서 잘 안 되지만 내 습관은 이것과는 자꾸 저항하고 부딪히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자꾸 부딪히는 저주에게로 흘러가려고 하는 나의 삶을 자꾸 조절하여서 움직여서 복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면서 마치 교도소의 교도관이 그 가운데 있는 간수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이요, 우리들을 그와 같이 보지 않으세요. 어째 복을 줄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복을 줄까? 조금만 잘해도 내가 복을 줘야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복을 줘야지 이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잘 알아서 지키려고까지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따놓은 겁니다. 따놓은 거예요. 주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읽어본 오늘의 말씀에도 몇 번이나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주려고 한다 내가. 내 진심을 알아.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복에 거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매일의 삶들, 앞으로의 복된 삶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